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갖고 계신 성경책을 통하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한 분이십니다.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딱 웃고 계시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화 있을진저, 화가 나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저주와 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통해야만,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다른 사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복이 임하는 그릇으로 발돋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지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점심 식사에 초청을 했어요. 이 식사는요, 단순하게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만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삶, 그 율법의 삶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삶 속에서 더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의 초대에 응하셨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추적하며 읽으실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12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대합니다. 여러분,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 젠틀맨, 손을 씻지 않으면 한국말로 쌍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 위생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3,500년 전, 바로 3,000년 전에도 손을 씻는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는 위생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 바리새인들의 정결병에 어긋나는 행동에 속합니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그 바리새인들의 레이더망에 잡혔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돈을 들여서 식사 대접하려고 모셨는데 그 주인공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고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제자들도 그런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려고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밥 먹기 전에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밥맛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직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더러운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시작하셔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어 깨끗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오잖아요.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오셔요. 그러나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 우리 마음속에 속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예수님은 직면하시려는 거예요. 내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손 씻는 일에 열을 내고 힘을 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잘못된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마음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손만 씻었다고 해서 그들이 남들을 정죄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한다고 했어요? 11조를 매우 철저히 드립니다. 특별히 세 가지 물품이 나와요. 박하가 나오고 운양이 나오고 모든 채소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저울에 정확히 달아서 10의 1조를 드렸답니다.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바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울까지 사용하면서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시행 세칙을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법률을 만듭니다.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왜 너희는 지키지 못하느냐?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꼬박꼬박 정확히 11조를 드리면서 종교인으로서의 긍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개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정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상관없이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보여주는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행위에 만족했지 정작 11조를 드리는 목적, 바로 이웃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11조 드리는 행동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남들을 정죄하는 행동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회당과 지금 제가 있는 이 강대상 높은 곳에 남들이 보기 쉬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한 시장거리, 왜 갑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다, 10의 2조를 드린다, 10의 3조를 드린다,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드리는 정정당당한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인사받는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인사받는 거예요. 남들에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시체나 아니면 무덤에 접촉하면,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관이나 비석 같은 걸 만지게 되면, 아니면 무덤 위에 발을 밟게 되면 의식상 부정하게 여깁니다. 나는 부정하다 합니다. 그럼 회개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림자가 무덤에만 닿아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의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깨끗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무덤에 회치를 했습니다.
앞에다가 시멘트 같은 걸 칠했다고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에 힘쓰는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실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더럽다, 부정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상 너희들이 정말 부정의 원인이 된다라고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율법의 교사가 끼어듭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을 안다고 끼어들었어요. 누가복음 11장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좀 말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 나오는 율법 교사는 율법을 밤낮 연구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오늘날의 학자입니다. 학자, 성경학자, 토라학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오경, 창출내민신, 이 5가지의 오경을 해설하거나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적용시켜 맞춘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서 말로서 이야기를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유전은 포로 시대 이후에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민의 정체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의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율법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자, 성전을 건축하자, 성벽을 회복하자, 이렇게 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전 율법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주전 300년부터 주후 800년까지 바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구전 율법들을 모아서 열심히 이것을 연구하고 모으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책이 무엇이냐?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경 다음으로 여기는, 제2의 성경으로 여기는 탈무드가 있어요. 자신들이 정리한 종교적 시행 세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판적인 말씀은 곧 율법 교사인 그 자신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문제지만 율법을 잘 연구하고 잘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도 너희도 매한가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도 3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으신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더 읽겠습니다. 52절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는 괜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본전도 못 찾아요. 율법 교사들은 많은 율법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씌워주었습니다. 지워주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그런 시행세칙들을 만들어서 목에다가 걸어준 거예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멍에를 지어준 거예요. 정작 그들도,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무기로 삼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마치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성도들에게는 행하라 행하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지식의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여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데 그들의 율법을, 시행세칙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라가 있어요. 그 토라에는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613개가 있습니다. 많지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613개 율법이 있어요. 그들만이 지켜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걸음을 걸어도, 여러분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걸어오지 않으셨죠? 회당에 걸어갑니다. 2,000걸음 이상을 걸어서 안 돼요. 딱 걸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숫자를 세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걸을 때마다 카운트를 셉니다. 2,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회당에도 못 갑니다. 왜? 2,000걸음 딱 걸고 2,001걸음부터는 멈춰야 되니까. 불 피우는 것도 금지합니다.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 엘리베이터에 사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아파트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데 주일에는요 매 층마다 서요. 왜? 누르면 일이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동차도 엔진 열로 굴러가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도 금지합니다. 운전도 못해요.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누르지 않아요. 웃기는 예와 같지만 제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신데 옆에서 이렇게 똑똑똑해서 나가봤더니, 안식일날 나가봤더니 일로 와봐, 우리 집 와서 에어컨 리모컨 좀 눌러줘. 되게 웃기는, 이거 누르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금지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야 목사요, 당신 선교사는 사람이요, 당신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와서 에어컨 리모컨 좀 눌러줘. 그러면 눌러줬더니 땡큐 하고선 아유 시원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한참 지나서 또 꺼달래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 웃기는 소리죠. 자녀가 아파도 약병을 손으로 여는 것조차도 금지된 일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약병 갖고 와서 뚜껑 좀 열어줘 하고서 어떻게 해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인데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약뚜껑 여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하고, 자동차 엔진을 켜는 것도 열을 갖다가 일으켜서 운동하는 거라 해서 어떻게 해요? 일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운전을 못하는 그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 율법의 멍에를, 그 지니고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유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으로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는지 그들이 똑바로 자신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젠틀맨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행하셨어요. 발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그들의 잘못된 위선을 즉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데 그렇게 미리삭을 잘라 먹는 그들의 제자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거룩한 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 하는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멈추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다름 아닌 사랑인데요, 사랑은요, 그 사랑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데이트할 때, 결혼할 때,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근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연인들끼리 사랑하면요, 뭐 100만 불짜리 뭐 선물을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거저줍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합니다. 사랑하니까 전화통화 붙들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막 끼끼 깔깔 빠빠합니다. 막 밤새도록 막 하고서 아침에 눈이 빨개진데도 바카스 한 병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사랑하니까. 행복의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만하거나 여러분 살인하거나 간음질하거나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때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사기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랑하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이 미국에 살면서 험담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살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멍에를 쥐고,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 율법의 여러분 완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봤는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11조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율법 교사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열쇠라고 합니다. 지식의 열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의 열쇠로는 천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의 열쇠로, 지식의 열쇠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는 지식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사랑의 멍에를 지셨는데 그 사랑의 멍에는 누가 또 지녀야 되는가? 바로 우리들이 지녀야 한다는 사실. 사랑으로 열면 천국이 열립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요, 가정도 공동체도 또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곳이 화평한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의 수호자로서, 메신저들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진실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살기 힘든 팬데믹의 영향 속에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염없이 오르고 있고 퇴직을 당하고 월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리 똑똑하다고 지식의 열쇠로 살아간다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종교적 관습과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가꾸며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깨끗하고 잘났고 멋있는 모습으로 신경을 쓰지만, 온 매무새를 만지지만 내면의 탐욕과 악독은 그대로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외식으로 가득한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야기하는 말들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남들과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세상에서 교회의 누리는 다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지니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하늘문을 여는 귀한 예수님의 멍에를 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